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다 짓습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라는 거죠. 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피를 강조하고 보혈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보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보혈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보혈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피로 시작하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짜 보십시오. 그러면 짐승의 피가 가득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짜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가 흐를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피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처음 피를 흘린 장면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때에도 피 흘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사람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에 창세기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다른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의 역사는 계속되죠.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짐승의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 앞에서 무지개의 언약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언약의 명령을 따라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피 흘림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잘라 피를 흘리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또 피 흘림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모세는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었어요.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을 멈추었을 때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그것을 알고 바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는 것을 그만두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사 속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서 살아올 때에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은 패스오버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핏부림의 제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 피 뿌리는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남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하면 바로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또 핏부림의 일을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정말 적진을 바로 앞에 두고 위험천만하게도 전쟁 속에 싸워야 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며칠씩 두루 놓아야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피 뿌림의 역사가 계속되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피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들 엄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큰 낭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금빛 찬란한 그 성전에 정말 피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코를 찌르고 짐승의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마치 아수라장 같은 그 장소로 만들면서까지 피의 강물을 이루게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피는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볼이었어요. 심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그 언약의 피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위에서 친히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피의 역사가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환난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에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남는 것,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피에 대해서 더 큰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의학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 사람의 피의 신비에 비할 바 못되는 엄청난 피의 신비가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입니다. 구약시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짐승의 제물의 피를 더해도 이 예수님 한 분의 피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의 피를 다 흘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 한 분의 죽음이, 어떻게 그 한 분의 피 흘림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실 수 있을까? 근데 속죄하실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속죄할 만큼의 월디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한 번, 단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십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혈의 비밀이, 보혈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면 사탄이 무너지고 견고한 진은 파해집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한다는 뜻이 뭘까요? 피를 뿌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 받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블레싱이라고 하죠, 복을. 그런데 이 복에 원래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블리딩이라는 단어에서 블레싱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보혈을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 보혈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 그 보혈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보혈은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보혈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보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혈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 가치를 보고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할 이유가 있으면 사랑을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를 보고 사랑해요. 부모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스승은 자기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세상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믿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추한 모든 부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보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혈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원이거든요.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봐요, 보혈은 속량이고 속죄고 구원입니다. 그 때문에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이들은 죽은 자일까요?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김소월의 시의 생과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서 늙어서야 죽나니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지금 살았나 죽었느냐 보면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다 죽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살았대나 죽었대나 그들은 죽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살았대나 죽었대나 다 우리는 산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보혈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그 보혈이 씻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숨겨진 죄일지라도 그 보혈이 씻어줬기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혈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부여와 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넌 학력이 없잖아. 넌 부족하잖아. 너는 외모가 그저 그렇잖아. 넌 낙오자가 될 거야. 넌 물질이 없잖아. 너는 가진 것이 없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일어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보혈의 능력이 뭘까요?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뭐냐?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사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인간의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 책에 써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판사이시고 모세는 원고가 되고, 그리고 인간은 피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고소장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검사입니다. 마귀는 그 재판석에서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 결과 판결은 저주와 지옥뿐입니다. 그 앞에서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피 묻은 옷을 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아무개 피고를 위해 변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타당합니다. 율법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는 죄를 진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선고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으므로 내가 아무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 피 흘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저 사람은 율법으로는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재심을,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재심하노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아무개야, 너는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마치 늪 속에 빠져들어가듯이 그 늪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해요.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붙들면, 그 피를 믿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데 우리들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질 수밖에 없어, 난 이길 수 없어, 나는 여기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나는 헤어나올 수 없어. 이미 나를 패배자로 여기고 패배자의 길에서 우리는 나올 생각조차 안 해요. 그것은 보혈을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보혈의 능력은 헌신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피가 모자라서 창백해진 그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얼굴이 붉으스레하며 힘이 나며 다시 살아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우리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 헌신의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 내가 헌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혈을 믿고 산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맛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왜요? 내가 죽었기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남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자아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혈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동시에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보혈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시길 바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헌신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는 성결의 능력이 있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은 너무나 신비로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이 생겨,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보혈에 감사드리며 또 이제 계속되어지는 성찬식 위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